개인적인 애통은 이제 한 차원을 뛰어넘어 타인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애통은 곧이어 민족에 대한 애통으로 자라납니다. 한국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초창기의 출발점부터 크리스찬과 나라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 선배들의 기도 제목 속에서 나라가 제외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사진은 여운형 선생님과 김용기 장로님이 독립운동할 때의 사진입니다. 두 사람 뒤에 있는 글귀를 보십시오. 조국이여 안심하라. 김용기 장로님이 직접 쓴 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뒤에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와 다른 정치적 노선으로 나갔지만 김용기 장로님은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정치 군사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만 가능하다며 방향을 틀죠. 뒤에 가난 농군학교를 세워 국민 계몽운동을 할 때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정말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영적 호연직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조국의 순환을 보며 울었고 백성들의 영적 빈곤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40년도 지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참하게 파괴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애통해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눈에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가슴을 찢으셨습니다. 러시아 화가인 바실리 페로프는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그림, 앉아서 바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온몸을 바닥에 바싹 밀착시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오롯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역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민족을 생각할 때 가슴 저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앞에 놓고 조국을 두고 이 도시를 두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0-50분 진행되는 소식 가운데 과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소식이 얼마나 되는지. 굳이 뉴스라는 전국적인 매개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 바라다 보이는 해운대의 야경은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해변을 중심으로 도시만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한 곳인지, 죄악으로 검게 물든 도성을 바라보며 이 망할 놈의 세상 다 망해버려라, 이런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습을 보며 신앙인들이여 애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위로의 복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복 이전에 저는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처지와 죄를 보면서 또 타인과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차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사실 실컷 우는 것보다 좋은 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경우 실컷 울고 나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신자의 경우 하나님 품에 기대어서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위로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삭막하고도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신앙은 값싼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웃기만 했다면 아직은 많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래서 위로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는 신앙의 깊은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인생은 매우 위험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있어요. 너무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깊은 위로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은 대국민 사기입니다. 주님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아주 척박한 메마른 신앙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음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눈물을 거두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기가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파헤치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